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아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그 기사를 베푸사 바라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그의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오늘 구절이 길었는데 참 이런 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웃을 때가 좋습니다. 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깨달은 바 참 은혜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다. 네,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52일 동안 그렇게 그 성벽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이렇게 상상이 안 가요. 예루살렘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기적이다. 그것도 그냥 뭐 아주 모든 조건이 좋은 데서 이게 지어진 게 아니라 막 동서남북에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막 싸우면서 그리고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백성들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어려움을 주었고 또 안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52일 안에 성벽을 완성하였고 그런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말씀 잔치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듣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대에서 배고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어제 그 초막절 이렇게 그 초막을 이제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절기에 6월절이 처음이자 일곱 절이 있는데 초막절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초막절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가만히 주일날 말씀 생각을 해보니까 화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화요일이니까. 네. 우리는 주일날만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좀 우리 몸도 샤워도 하고 헌금도 챙기고 어떻게 좀 주일날 이렇게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일날 가는 그러한 마음하고 동일하게 화요일날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더욱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것이 부흥입니다. 네, 죽었던 사람이 찾았고 잃어버렸던 사람이 찾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면서 참 이 52일 동안 건설하였던 이 성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을 건설한 다음에 그들이 참 배고파야 하였던 거는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을 주십니다. 어떠한 좀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외면적인 어떠한 보이는 그런 걸 곤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기대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건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건설하는 이유 중에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면은 과연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걸작품에 몇 가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 중에 하나는 진정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회개가 겸손이라고 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제일 잘하는 것은 죄를 지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갈 뿐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 수뿐이 없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고 정말 왕의 왕이신데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10절에서 나옵니다. 그 교만은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러한 기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놔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똑같은 교만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찾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애굽 왕도, 이방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다고 치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나중에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금송아지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고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오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러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가리로, 또 필요한 돌에서 물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정말 발병도 안 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주는 그 땅을 주시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지키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급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슴이 시냇가에 그렇게 목마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께 그렇게 목마르다, 갈급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처럼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갈급함, 우리가 간절함,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채울 수 없고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2절에 보니까 낭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됩니다. 보니까 6절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어떻게 그 선택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역사를, 은혜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침에 또 저녁 돼서 묵상하는 자가 그렇게 축복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레위인 4절 5절의 말씀에 레위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레위인들이 일어서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손축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레위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짐으로써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르며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영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참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레위인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의 자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한다. 그의 역사를 선포한다.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느헤미야서에서도 그 성벽을
그 잿더미에서 건설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또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또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처럼 그 말씀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리하시는, 목마르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의를 강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선포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내일 말씀이지만 약속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서원해요. 그리고 약속한다는 그러한 사인을 해요. 그와 같이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질 텐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3, 4대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벌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1000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3, 4대까지 하나님 벌을 받겠는지요, 아니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겠는지요. 하나님,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정말 이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며 갈망하며 그리고 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